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요? 거짓 가르침, 참된 가르침은 우리가 수용하고 또 참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거짓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은 잘 분별하셔서 배격하고 그리고 그 미혹에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혹을 해석하면 속이다, 기만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므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거짓 가르침, 즉 이단과 사이비에 속지 말아라. 이단과 사이비에 기만당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 멘트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절대 성도님, 절대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헷갈리시나요? 성도님, 절대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네. 속으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저 모르고 속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단 사이비 단체의 폐해를 고발한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지금 큰 반향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바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고편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예고편만 잠깐 보고 설교 듣겠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다. 정명석이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JMS는 왜 메이플을 협박하는 거죠? 제가 사실을 밝힐까봐? 한 200에서 250개 교회까지 올라가고 하고 여성들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다 기고 있고요. 목사는 엄청 기도하시고 성경을 2,000번 읽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타나고 하나님. 사실 밝히고 한 명이라도 진짜 그런 피해자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황룡은 자신을 그런 수많은 영신물들이 총리 정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명석의 성폭행과 이런 사실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재용 목사는 목사의 딸을 쓴 사기꾼이었지. 교수 김규선 자신을 신격화시킨 뒤 세상 천국을 만들겠다. 승자가 신기한 거야. 뭐 나 안 따르면 뭐 니들 다 죽는다. 그거지 뭐. 온 진명이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 완전 공포였죠. 저도 24년간으로 15분 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 유지하면서 끝까지 지내는 우리가 안녕. 또 보고 싶으시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보신 분? 예,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안 보셨네요. 예, 다른 분들은 나는 성경 외에는 안 본다. 뭐 그런 주의시죠? 네,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또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전부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 단체만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단 사이비의 천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이단 사이비 단체 어딜까요? 신천지인데요. 이 신천지가
코로나 그 초기에 그 우리 사회 공분의 그 대상이 되었잖아요.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면서 잠시 그 기가 꺾였는데, 기세가 꺾였었는데 최근 코로나 해제 분위기를 틈타 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매주 어떤 신문이 배달이 됩니다. 천지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우리 교회에 이제 배달이 되는데, 이 신문은 신천지에서 발행하는 그 신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자신을 신천지 교인이라고 이제 밝히고, 또 자신을 신천지 교육 강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실명을 밝히면서 또 전화번호까지 적어가지고 저에게 우편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목사인 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써서 저에게 우편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이렇게 두고 가기도 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모아놨습니다. 안 버리고. 이렇게 이런 유인물, 이런 이제 우편물을 한국 목사님들께 아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명을 적고 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적어가지고 이제 연락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토론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이제 미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포교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더 포교 대상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지능이 낮아서 또는 어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JMS 정명숙 교주는 학력이 초졸이에요. 그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도 제가 알기로는 그 초졸이 학력이 전부입니다. 중학교를 중퇴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JMS 이 단체에는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런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포섭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신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계각층의 이단 사이비 신자들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이제 장담을 하고 있죠. 나는 절대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담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지?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에요.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내가 당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막상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자신이 보이스피싱 대상이 됐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속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요, 처음부터 절대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이야, 우리가 사이비야,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따뜻한 모습으로 접근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렇게 접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똑같습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그렇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루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공부를 가장한, 성경 공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속여서 성경 공부를 가장한 그 세뇌의 교육이 바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루트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그 신천지의 실상을 깨닫고 잘못됨을 깨닫고 이제 탈교한 신현욱 구리 이단 상담소장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잖아요. 이만희의 설교부터 들었다면, 처음부터 이만희의 설교부터 들었다면 신천지에 앉아있지 않을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입교자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사들에 의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 강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교육 강사라고 신분을 밝히고 저에게 이제 실명까지 언급하며 저에게 연락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강사들에 의해서 세뇌가 된 다음에, 포섭이 되고 세뇌가 된 다음에야 이만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급 단계에 이제 가게 되면 그때 이만희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이제 미혹된 이후죠. 미혹된 이후엔 이만희를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요. 재림일수록 그렇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만희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는 거죠.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비슷한 이제 그 차원에서요, 진용식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비 종교의 포교 목표는 성경 공부다. 세뇌를 시키려면 성경 공부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주관한 모임에 모르고 참여했더라도, 처음에 모르고 참여했더라도, 속아서 참여했더라도 성경 공부를 권할 땐 관계를 단칼에 끊어야 한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제안했더라도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말아라. 부모 형제가 권유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가 권유해도 절대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루트가 바로 이 성경 공부를 가장한 세뇌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전에 아니면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성경 공부 모임에 한번 가보자라고 권유받았던 적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누군가로부터 예전에 최근에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렇게 권유받았던 분. 네, 우리 박정희 지사님. 우리 반정자 군, 그 두 번이나 손 드셨네요. 방과사님. 예. 그 어떻게 하셨어요? 가셨나요? 안 가셨죠? 우리 박정희 지사님은? 안 갔죠? 예. 한번 가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 권유하더라도 절대 교회 밖 성경 공부 모임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첫걸음이 무엇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절대로 참석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신령한 말씀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담임 목사 허락 없이, 허락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집회에 참석하시더라도 꼭 담임 목사 지도를 받으시고,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집회에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으시고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제 많은 집회가 또 많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에도 그 이단 사이비의 그 거짓 가르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속였던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에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2절에 보니까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제 이름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 단체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이죠? 이단 사이비 교주의 신격화예요. 아까 우리 잠깐 영상에서도 보셨잖아요. 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다가 나중에는 깊은 단계에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제리미스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이라고 속인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단 사이비 단체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교주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제리미스라고 그렇게 칭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아까 그 제이미스 정명석 교주 보셨잖아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 나 봐. 내가 하나님이야. 분명히 들으셨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속는 거죠. 미혹이 된 거죠.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자신을 제리미스로 신격화했고요. 제이미스 정명석도 자신을 제리미스로 신격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셨고 그리고 자신들이 제리미스라고 하는 그 이단 사이비의 그 주장이 왜 거짓 가르침일까요? 왜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저분이 재림하신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속지 말라는 거죠. 왜요? 27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셨죠.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나요? 제이미스 정명석도 봤나요?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제레미스라고 하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자신을 제레미스라고 했던 하나님의 교회,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죽었어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교회 교주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레미야가 죽을 수 있죠? 근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리를 변개해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이제 그 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제레미야라고 했던 자신들의 교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속았구나. 탈교해야 되겠다, 탈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 단체에 몸담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거짓 가르침을 맹신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사람들이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 궁금하잖아요. 지능이 낮아서 그럴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맹신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비해 보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단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온갖 깨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이미스 단체도 그렇고 만민중앙교회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에는 신비한 현상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이적도 있고요. 신비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현상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한 역사도 아니라 사단의 힘에 의한, 사단의 능력에 의한 거짓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해 보이는 가르침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해 보이는 가르침에도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고, 그 이상한 신비해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단 사이비 단체 교주들에게 신비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신비한 능력과 역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에 의한 역사라고요? 사단의 능력에 의한 역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비해 보이는 능력과 역사에 미혹이 되어서 열매는 보지 못하고, 아니 자신을 제레미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비한 능력 때문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한 능력과 역사에만 몰두해가지고 미혹이 되어서 결국 거짓 가르침을 맹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한 최고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절대로 교회 밖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어요. 왜 믿을까요? 교회 안 성경 공부 모임에도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아니, 교회 안 성경 공부 모임에도 관심이 없는데 설마 교회 밖 성경 공부 모임에 가시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안심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최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사랑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사랑하기, 진리를 사랑하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거짓 그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시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시죠? 아멘이라고요? 네. 여러분, 진리는 말씀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는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선택해요? 진리는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진리는 말씀.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강조가 아니라 저거 강요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그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런데 순종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증거예요. 진리는 말씀을 선택한 것이죠. 진린다. 여러분, 진리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내가 진리를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리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아니야 이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 역사하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거짓 가르침도 분별할 수 있고 절대로 이단 사이비에 속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단 사이비에 속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비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절대로 교회 밖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믿는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사랑하기.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세상만 사랑하지 마시고 돈만 사랑하지 마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시대고 또 이단 사이비의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참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이단 사입의 그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리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혹여나 이단 사입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